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집중하여 듣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또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그렇죠. 아까 구약 부를 때 없었으니까 신약이겠죠. 요한복음은 신약의 네 번째에 있어요. 앞쪽에서 요라고 써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 요한복음 2장 1에서 12절. 그럼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함께 말씀 읽을 건데 1절부터 12절은 다 길어서 전도사님이 7절에서 10절까지만 준비했어요. 7절부터 10절만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하고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아멘. 네. 말씀 보기 전에 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한번 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 한번 켜줄래요? 온라인 친구들. 하은이, 민찬이, 태민이, 이채영, 이하은, 조하은, 현준이는 자꾸 사진이 바뀌네. 현준이는 둠피스처럼 생겼구나. 좋아. 민찬이, 그걸 좋아요. 오, 태민이가 얼굴 켜줬어. 태민아 고마워. 이번 주 너무 감동이다 이거 진짜. 현준이는 내가 보기엔 초6이 아니야. 초6이 아니라 대학. 현준이는 나이를 의심해봐요. 샤론이도 있고. 좋아요. 네. 현준아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이렇게 예배.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봅시다. 혹시 친구들 결혼식 가본 친구 있어요? 결혼식? 오, 거의 다 가봤네. 결혼식 가면 기분이 어때요? 어떤 좋아. 왜 즐거워요? 그치, 먹을 거 있어서. 그쵸, 맛있는 거 먹으러. 보통 결혼식 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 하니까. 네, 혹시 최근에 결혼식 가본 친구 있어요? 최근에? 그쵸, 최근에. 그쵸, 못 가. 그쵸. 왜 못 가냐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인원 제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결혼식을 가면 무조건 이제 뷔페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 못 먹으니까 막 선물 주거든요. 떡 주거나 그래가지고 그쵸. 원래 결혼식은 먹으러 가는 건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결혼식 가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결혼식 데리고 가면 좋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근데 결혼식 얘기하니까 그 결혼식 관련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종성 양, 미리 패백을 드리고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종성 양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께. 스켜나, 너랑 10년 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기뻐. 드레스 입은 네 모습 너무 아름답고 내 모습은 어때? 아 미치겠어. 내가 아버지 환갑 때나 입지 않은 한복을 결혼식에 입다는 꿈만 같아. 그리고 너가 그 식전에 미리 준 그 식권 너 가져. 다 못 먹을 것 같아. 미리 많이 먹고 왔어. 한 명이 원래 북을 쳐주기로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할 거야. 결혼 너무 축하하고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거 마이크 스탠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아, 청소년. 네. 혹시 쓰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친구 없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말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 너무 재밌네요. 아, 기대됩니다. 네. 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문희준 씨 결혼식도 제가 사려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수 허각 씨 결혼식도 사려봤었고, 많은 네, 연예인들 사연을 봤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는 사연입니다. 나중에, 네, 기회 나면, 정선양, 네, 사연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 봐야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같이 행사 다녀요. 네, 탐나는 친구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탐나요. 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선양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그 웨딩 축가로서 많은 샹송과 팝송 이런 이제 노래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판소리를 준비했어요. 앞절은 판소리로 후반부에는 노래로 부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일어나 빨리 넌 거짓말이지. 너 또라이구나. MR 큐.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3년 전인가 4년 전 결혼식 영상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근데 중선이 봤을 때가 조회수가 500만인가 그랬어요. 그때만. 근데 지금이 2,300만.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결혼식 축가라고 치면 아마 이거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원이 5천만 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2,300만 명이 봤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중사님이 조회수는 1위 올렸지만 거의 20명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줬는데 친구가 정말 결혼식에서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친구들? 그렇죠. 절대 못할 것 같죠? 저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저렇게 해줬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웃으라. 그만큼 결혼을 축하하고 약속했던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혹시 친구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친한 친구랑 우리 또 결혼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거 잘 때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영상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서 보면 결혼식이 나와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고도 말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그랬죠? 포도주. 그렇죠.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이 결혼식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결혼식 몇 월에 하죠? 하면 결혼식 주말에 하죠. 그렇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혼식을 할까요? 그렇죠. 다들 평일에 바쁜데 막 평일에 빼고 갈 수도 없고 또 피곤하니까 좀 주말에 쉴 수 있을 때 그때 가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은 결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 하고 화요일에 했대요. 왜 화요일에 했을까요? 왜 화요일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화요일이어서 아니었어요. 화요일. 아니에요. 왜 화요일에 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다는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닷물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이 풍요의 상징, 바닷물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풍요롭구나, 가득하구나,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다가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또 이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상을 만드실 때 날마다 좋았다 하시는데 셋째 날에만 2번 좋았다라는 말을 2번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셋째 날이 참 풍요롭고 아주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 안식일에 지난 3번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에, 그래서 그때 결혼하면 좀 더 풍요롭고 뭔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로 결혼식을 화요일에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보통 결혼식 가면은 얼마나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결혼식 가보면 3시간이요? 3시간은 제가 못 봐가지고 2시간까지 봤는데 보통 그쵸. 짧으면은 요즘엔 둘에도 없이 하면은 진짜 10분, 15분에도 막 끝내기도 하고 길어봤자 1시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결혼식 가면 나만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끝나면은 다음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빨리빨리 하겠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1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하루였으면 차라리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결혼식 하면? 일주일, 맞아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식을 일주일 하면 아까 춤췄던 분은 일주일 내내 저렇게 또 춤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신랑 신부는 계속 턱시도 있고 웨딩드레스 입으면 일주일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을 일주일이나 했을까요? 지금은 워낙 교통이 잘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내에서면은 하루면은 가요. 심지어 저기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제주도는 우리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기다리는 시간 빼면 30분이면 바로 제주도 갈 수 있어요. 와. 지금은 이제 엄청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비행기 있고 기차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심지어 해외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미리 표만 구하면 미국을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가능하지만 옛날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야.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식이 한대요. 날이 잡혔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한다고 날이 잡혔어요. 근데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가까이 살면 여기 김포 가까운 데서 장기동에서 결혼한다고 하면은 우리 도촌 사는 친구들은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걸어가도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처럼 고향이 목포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근데 차가 없어. 걸어서 가면은 하루 만에 절대 못 가겠죠? 여기 지도를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가나라는 곳이 여기예요. 근데 이 색깔 칠해진 게 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쪽 산다 생각해봐요. 근데 결혼식이 여기예요.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결혼식이 하루야. 그러면은 이미 가다가 하루가 지나면 결혼식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을 때는 결혼식 끝나고 정리도 다 하고 다른 사람 결혼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일주일을 하기도 했고 또 단순히 거리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는 결혼하면 누구 불러요?
친구 부르고 가족 부르고 아는 사람 부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식은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힐스테이트 1단지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서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은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힐스테이트 1단지 다 오는 거예요. 결혼식에. 뭐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축하해주고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축하한다 하면서 계속 저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이 지금 우리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결혼식 가면 당연히 빠져서 안 되는 거 뭐였죠? 음식, 뷔페, 그쵸? 뷔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뷔페처럼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빠지면 안 되는 거. 축배? 포도주, 그렇지. 역시 눈치 빠른 친구. 포도주가 아주 필수품이었어요. 왜 포도주가 필수품이었냐면 포도는 저기 알맹이들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저거 보면 한 개가 있는 거하고 저렇게 여러 개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많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포도를 보면은 뭔가 괜히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더 풍성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포도가 풍성함이라는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포도주를 준비함으로써 또 결혼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포도주가 꼭 결혼식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 준비를 잘못했다고 욕먹는 거예요. 아, 이 결혼식 불러서 왔더니 무슨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놨네?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 꼭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잔치라 그랬죠. 우리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힐스테이트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를 준비하려면은 저거 병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또 결혼식을 한 번 왔다고 저 갔으니까 이제 안 갈게요가 아니라 한 번 온 사람이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계속 이렇게 잔치니까 결혼식 날에 왔던 사람도 또 오고 멀리 있던 사람도 오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병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은 포도주 엄청 이렇게 막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수를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포도주를. 아니야,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포도주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 어느 정도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쯤 되면 이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예요. 물을 섞어서 그러면 양이 많아지겠죠? 맛은 떨어지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어보면은 바로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물 탔네 했는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포도주는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할 수는 없고 그런다고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섞으면은 이제 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례였어요. 원래 보통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포도주가 부족한 거죠. 근데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큰일이 났어요. 포도주가 아예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물 섞어서라도 이렇게 주면 되는데 하나도 없으면은 이거 그냥 물 주면서 이거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이 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결혼식에 같이 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하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고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 이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전에 마시던 것보다 맛이 더 좋아져서 아니 이 집은 뭐지? 원래 이쯤 되면 이제 물탄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지? 생각보다 이 집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어떤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 궁금함이 들 수 있어요. 물이 과연
얼만큼의 양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저렇게 한 컵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자, 이거를 궁금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 돌 항아리, 말씀에 나오는 돌 항아리는 2에서 3 메트레테스래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 부피 단위예요. 우리가 쓰는 리터 같은 거. 근데 2에서 3 메트레테스는 약 40리터래요. 40리터. 40리터면은 물 생수통 큰 거 있죠. 그게 1리터인데 그게 2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는 약 80에서 120리터. 왜냐하면 과거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돌 항아리 6개니까 약 480에서 720리터의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720리터의 물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수통 2리터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리터짜리니까 360개가 있어야 되죠. 360개면 어느 정도일까요? 720리터니까 양이 얼마나 될까요? 1평집에 다 차는 1평집, 그거는 조사님 계산 안 해서 모르겠다. 엄청 상상이 안 되죠. 2리터 물도 꽤 많은데 그게 360개가 있으니까 그게 그만큼의 양이 물이었던 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분명 우리 이거 다 혹시 배웠어요? 과학 시간에? 액화, 기화, 응고, 융해 이거 다 배웠어요? 네. 그쵸? 물질 변화,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과학 시간, 잠깐만 과학 시간 해봅시다. 물질이 변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상태 변화하려면 그쵸? 차가운 거를 물이 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열이 필요하죠. 그쵸? 물 기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끓이려면은 100도씨의 열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가해지는 동안 그 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주입이 되는 거죠. 에너지를 통해서 상태 변화가, 물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꼭 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물질이 바뀌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분명.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어떤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할까요? 생각해봐요. 한번.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아무 맛도 없고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물이 맛이 있고 색도 있고 냄새도 있는 포도주로 바뀌려면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딱 해서 맛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도대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마법사도 아마 못할 거야. 이거 하면은 정말 유명한 마술사가 되겠지? 아무리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은다 할지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백날 끓이고 막 어떤 에너지를 막 넣고 얼리고 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였어요. 나만의 축제가 나만의 기쁜 일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사는 그 마을 전체의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바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포도 역시 아까 풍성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결혼식이랑 포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풍성한 풍요로움. 이거 관련된 거는 바로 생명이에요. 공통점 바로 생명. 결혼식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다시 생명을 기대하게 되고 또 포도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기 바라는 이거의 공통점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은 다시 죄송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면 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도 남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요. 예수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이 기쁨의 잔치가 멈추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바로 그 예수님이다,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열심히 막 연구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을 발명한다면 친구들은 아마 평생 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나만 또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중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물을 포도주로 바꿀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다른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